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진 한 40여 명이 되는데 오로지 선한 왕은 안타깝게도 40여 명 중에 8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요시야는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고치심, 여호와의 치료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심령의 불편함과 육신의 아픔과 인생의 고민과 가정의 문제와 삶의 형편에 대한 이 고통스러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믿음적인 모습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한 주를 보내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며 치유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일들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곤 하지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보내시면서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희망적인 단어입니까? 낙심적인 단어입니까?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지라도 좋았던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배가 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부정적인 단어들, 힘들었던 단어들, 나약하게 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회복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이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세상은 죽음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표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병 고침이 아닙니다. 없었던 돈이 생겨난 게 아니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의 육신이 입혀져서 영체된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들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심을 기억하시며 동행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힘을 내시고 치유의 은혜를 바라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힘을 내겠습니까? 뭘 가지고 용기를 내겠습니까? 뭘 가지고 위로를 삼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줘도, 베풀어도, 데리고 가도, 경험하게 해도, 체험하게 해도, 맛보게 한들 그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나의 죄악된 모습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살펴 주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힘을 내요, 용기를 내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드시죠? 어떠십니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네. 말씀은 알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으로 다짐하지만,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제자로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도신경도 하고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현실에 마주치며 살아갈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의 상황도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1절을 보니까요 몇 세의 왕이 됩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절에요 몇 세의 왕이 되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렇죠? 8세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 아몬이 반역자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몬이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해요. 21장 이 후반부를 보시면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2년 통치하다가 반역자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요 선한 왕이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믿음의 선조가 주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계승입니다. 믿음 전수예요. 1절에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버틸 수 없죠. 왕권 무시당하죠. 8살 꼬마이 너가 뭘 알아? 말도 못하게 하죠. 야야야 그렇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야기도 듣지 않고 어쩌면 왕궁 회의 때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강력한 아이가 됩니다. 이유는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예요. 1절을 보시면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합니다. 뜻은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셨죠? 그렇죠? 네. 이 아까 우리 202장 찬양 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이거예요. 이거 여디다라고 하는 뜻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 다음 뭐죠? 즐겁고도 피아노가 없으니까 제가 음치가 되네요. 갑자기 즐겁도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음치 즐겁도다 이 뜻은요 외할머니의 뜻입니다. 여디다는 어머니, 주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아다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폭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영적인 불모지에서요 2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그리고 내 인생이 맞춰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 열왕기 역대기의 왕들을 묘사할 때는요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혹은 반대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길로 갔다 반대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서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요 두 번째 보시면 다윗의 길이 아니라 뭐죠? 다윗의 모든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요 흔치 않는 표현이 나오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뜻을 좀 풀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뭘까요? 전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은요 전적 의지예요. 이것은 이 전적 의지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불의가 아니라 전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갖고 싶죠. 사울은
소와 양을 뒷곳간에다 숨겼다가 사무엘에게 들키긴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리품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군사가요, 여호수아야, 저 말 쓰면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저거 너무나도 유용한데 왜 저거 쓰지 않느냐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뭘 하죠? 말 발굽의 뒷줄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유혹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적인 의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밖으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또 뭘까요? 내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적 의지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제주껏 살아라? 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라?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예요. 즉 전적 의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옮겨갈 때마다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돕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군사나 용사나 전략이나 무기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하리라. 영원한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모든 길로 갔다. 이건 뭘까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아버지가 반역자에 의하여 죽었으니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안갚음의 마음이 생겼겠죠. 내가 저 사람들 죽이고 말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가 조금만 차면 8살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성인은 14세입니다. 내가 6년만 기다리면 저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저들 척결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어? 기다리고 기다렸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애증의 마음과 이러한 억울한 마음들이 얼마나 강력했겠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든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갈 때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비루한 자요, 이 남루한 자요, 피를 많이 묻힌 자요, 멍청한 자요. 왜? 얼마나 시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다윗을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면서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원수가 나를 조롱하나이다, 원수가 나를 비방하나이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나이다.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까지도요, 그 한 사람 잡지 못해서 3,000명까지나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쭉 몰고 가는데도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 다윗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인생, 외로운 인생, 우울한 인생, 절망의 인생, 위기의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내 종은 영원히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의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죠. 왜요? 다윗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막 욕하고 있는 그러한 반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고민은요,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는 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가문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을 보시면 내 가문을 지키소서, 내 가문을 붙드소서, 내 후손을 복되게 하소서. 내 후손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손주들, 내 자손들, 내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사오니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모든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 헌신을 뜻하게 되죠. 이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때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 10가지에 대한 계명을 다 나열하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다가 야, 나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라고 했을 때 5장 23절에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누가요? 모든 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모든 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삽니다.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전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도적질까지 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거, 백성들을 물리쳐가는 거,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나가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신앙의 마음을 잃지 않아요. 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적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전적 의지, 전적 헌신, 전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렇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 편에 설 자, 세상의 왕권에 휩쓸려 살아갈 자,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며 살아갈 자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자신의 모습을요 상으로 만들어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없으셔요. 근데 불안하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은요 막 소리를 냅니다. 몸을 자해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출가하는 아이들에게 동네마다 곳곳마다 산당들마다 우상들을 즐비하게 세워놓는 그 모습과 비교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 할지라도 역사해 주셨고 나타나 주셨고 임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0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늘 부재가 아니라 임재하셨단 말이죠. 구름 기둥이 옮겨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이동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정착해서 한 게 뭐예요? 내 집 마련입니까? 아니면 부엌을 장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그 모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든지 3일이 걸렸건 일주일이 걸렸건 2년을 머물렀건 옮길 때마다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혹은 불 기둥이 멈추게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었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말죠. 전적 의지, 전적 헌신, 전적 순종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국가가 둘로 쪼개짐과 동시에 국가도 쪼개지고 신앙도 이질적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지난주에 보셨듯이 히스기야 왕 아들이요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산당 다 없앴고 유월절을 회복하였고 믿음의 예배를 다 회복했는데요, 그 아들이 그만 아버지가 몽땅 버렸던 산당과 우상의 신들을 다 데리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뭐냐면 이 므낫세가요 아버지가 버렸던 것을 다 긁어 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다가요 아세라 신상들을 다 세팅해놔요.
그나마 그 전에 왕들은 그게 두려워서 신상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두려워했는데요. 므낫세는요, 과감하게 우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성전 앞에다 다 세팅해 놓고, 이렇게 제단을 드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요, 가장 중앙에 뭘 만들어 놓냐면요, 태양신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꿰매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태양신 앞에도 절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뭘 하게 되냐면요, 성전 뜰 앞에다가, 과거에는 여자들이 몸을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팔아서 쾌락의 기쁨을 주었던 것도 모자라 한쪽 또 다른 편에는요, 남자들을 똑같은 그 몸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이 제단 앞에, 바로 뜰 앞에다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응답이 안 되니까요, 뭘 하냐면요, 태양신 가운데다가 불을 질릅니다. 불을 질러 놓고 뭘 하죠?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바쳐야 신의 노여움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요. 5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성전을 지켜라. 성전을 회복하라. 므낫세는요, 듣질 않아요. 이어지는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입장, 손주 입장에서 보세요. 8살짜리 요아스가 어머니 손, 외할머니 손, 디모데처럼 로이스, 유닉의 손 붙잡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요, 엄마 표정 보고 할머니 표정 보겠죠? 기겁을 하는 표정. 왜요? 내가 들은 성전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모습이 아닌데, 다양한 우상들로 질비하게 채워져 있는, 엎드릴 공간이 있었을까요? 성도가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엎드릴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형상들이 막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 서 있는데 말이죠. 아이들은요, 의외로 놀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주일학교 유초등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어떡하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형들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무섭다. 옷은 갑옷도 안 맞고 투구도 안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돌멩이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깔깔깔깔 웃어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심각한 표정인데 애들 막 깔깔깔깔 웃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쪽으로 딱 서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처럼 두 분이 주무시다 일어나셨네요. 그렇죠? 블레셋 장수처럼 골리앗처럼 제가 딱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가운데요, 꼬마아이, 남자아이 하나가요, 무서워가지고 뒤로 뛰어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푹 안겨있는 거 있죠. 제가 한 것도 막 무서워서 그러는데 요시야 8살짜리 꼬마아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무서워하고 있는데 엄마와 외할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시죠?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겠죠. 성전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는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예배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요시야가 자라면서 정말 사람이란 무엇인가, 고대 철학자들의 기본 질문처럼요, 사람은 뭐지? 생명은 뭐지? 인생은 뭐지? 똑같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더 쉽게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엘리야 찬양대가 고백한 그 단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요? 위하여예요. 위하여. 이 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거울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하시면요, 43장 동일한 장의 21절에 그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요. 영광이 뭐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 43장 21절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홀로 계실 때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입을 주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요?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이걸 알았던 거죠. 요시야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왔던 왕이었으니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게 사람의 됨됨이구나. 이를 위하여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기로 단행합니다. 보수하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 3절에 성전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5절을 보시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어떻게 해요? 수리하게 합니다. 22장 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요,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6절처럼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로 삼아서 성전을 보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큰 일이 벌어나게 된 겁니다. 왜요? 성전을 보수하던 가운데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꼭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약 70여 년의 시간 동안 꼭 잠겨져 있었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읽고 깜짝 놀라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고, 사반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왕에게 가서 읽어줘라, 왕에게 가서 읽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이에요. 22장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예, 버리고 분향하며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성전이 어디요, 예루살렘이 어디요, 유다 땅이다라고 할지라도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피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이에요.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13절 마지막 단어 한번 보실까요? 22장 13절입니다. 진노가 뭐라고 하시죠?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진노였을까요? 엄청난 진노인데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빈터. 이 빈터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요. 21장 13절로 가보실까요? 21장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씻어 엎음, 씻어 버림, 이거예요. 그렇죠? 빈터. 상상이 안 되죠? 흔적조차 없이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유로 말미암아 결과는 빈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씻어 엎음, 씻어 버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20절을 보시면 요시야 때 이 빈터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징계를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하셨어요. 남유다가 586년 주전 586년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시야 때는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비결은요, 19절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입니다. 19절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뭐죠? 부드러워져서 이거예요. 부드러워져서.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부드러워져서 강팍하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그러니 그 마음이 녹여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19절 보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게 됩니까? 그동안 없었던 흔적들이 이제서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나도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듣고 이해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로 인하여 이들이 빈터가 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드러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 마지막까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이 구절 한 구절 보며 함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디도서, 저 신약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디도서 2장 14절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네, 디도서예요. 디도서. 저 뒤에 있습니다. 신약 349페이지에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 가지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마음이죠. 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바로 이거죠. 예, 속량입니다. 주심과 속량. 예, 주심과 속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뭐 선한 일이라고 해서 뭐 전도만, 구제만, 뭐 봉사만이라고 하지 않고 포괄적인 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 의지, 전적 헌신, 전적 순종임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영광을 맛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